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9절부터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에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일은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래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각각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따뜻했던 일이 뭔지 알고 물어보면 이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몇 개 안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장 기쁨이 넘쳤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인생에서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안 좋았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면 구구절절입니다. 아주 많아요. 이 안 좋은 일들은 내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실은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후유증이 남아있기도 해요. 뭐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안 좋은 일로 번지고 그것이 이어지고 그래서 후유증이 아주 깊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잘 아물지를 않아요.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가령 사고를 만나서 다쳤어요. 다쳤으면 금방 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낫는 게 아니라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 병이 깊어지고 마음도 깊어지니까 거기에 따라 가정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족 관계까지 심각해집니다. 그러려고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상처가 이러한 마음의 병이 오랫동안 우리 속에서 지속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매우 안 좋은 일을 만난 한 아버지가 나오지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지금 12살 된 외동딸 아이 하나가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한 목회자 정도 될 거예요. 회당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지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회당장이거든요. 이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요 죽어가는 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체면도 다 버리고 지금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낫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 수구를 향해 지금 막 야이로가 막 달려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회당장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 딸이 지금 뭐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놔두고 지금 이 회당장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살며시 만졌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다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 4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9절을 보면요. 이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아직 이렇게 이미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서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가는 길인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납득이 가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왜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회당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천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일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 회당장이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보셨을까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회당장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간파하셨어요. 전 그걸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주님은 이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두려운 마음이 이 전 회당장 마음에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안 좋은 일을 겪으며 살아간다고요.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 하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일어난 안 좋은 일도 좀 괴롭지만 다른 사람도 보니까 다 살면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일이 쉽게 풀어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내 주위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넘어졌는데 팔이 삐끗해서 보니까 부러졌어요. 손을 잘 못 쓰니까 하던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니까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되니까 안 좋은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마음과 가족과 가족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여기저기 안 좋은 일들이 연신 더 퍼지고 더 일어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죄가 많았으니까 처음에 일이 생길 때는 그냥 다 누구나 일어나는 일로 생각해. 근데 일이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래. 내 안에 죄책감이 들고 무언가 잘못한 일이 떠오르고 괴롭고 안 좋은 기억과 자기에 대한 안 좋은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후회가 되고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서 앞으로 염려와 불안과 그런 일들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자꾸 불안한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앞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더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염려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도 몸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신앙인들은 특히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주신가 보다 하는 이 두려움 말이에요. 이 벌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막 커지게 됩니다. 사는 게 두려움. 앞으로 무슨 일이 막 더 터질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밉보여서 내가 뭔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계속 하나님이 무슨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막 휩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힘써 삶을 헤쳐나가며 땀 흘리며 살아보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나를 자꾸만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막 떠미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불안과 한숨과 낙심과 절망으로 자꾸만 화가 납니다.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짓눌리고 거기에 막 떠밀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몸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부정적이고 자신감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꾸만 떠밀려 어디론가 가는데 자꾸만 어디고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만 전개됩니다. 아마 이 회당장이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딸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 죄책감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인 자기에게 자기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엎드려 봅니다. 그런데도 딸은 아무리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딸은 차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 가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최후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딸이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에게 큰 벌을 내리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같았던 그런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큰 벌을 주시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벌이 임할지 그 벌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 처음 아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커져서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반대로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의 말과 행동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고 잊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코로나가 지금 점점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새로운 변종의 코로나가 생겨갖고 코로나가 지금 막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심각한 더위와 한 곳에서는 가뭄이라고, 한 곳에서는 폭염과 한 곳에서는 폭우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하는 러시아와 곡물 수출의 3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고 나니까 석유가 어려움이 생기고 식량의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이 일어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종말의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신을 비웃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방탕과 무관심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한편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무관심하게 방탕하게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러다 망하면 끝이지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떠밀려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든 삶에 계속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미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이 목에 잡힌 것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살랑이는 바람 앞에서도 두려워져요. 이사가는 날짜를 받아야 되고요. 결혼하는 날짜도 점을 쳐서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믿으라는 말씀은요, 신은요 정말 청천벽력이 아니라 풍천벽력이에요. 심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 아니라 심한 비바람 속에서 청천벽력같이 하시는 풍천벽력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 떠밀려가는 이 성난 파도에 밀려가는 배에 있는 나를 향해 그 파도가 막 침이 올랑내리락 우리의 배를 막 흔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너희 두려워 말고 내 손을 잡고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믿으라는 말씀은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선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해야 됩니다. 힘써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뭔가 행하시는 구체적인 지시와 말씀과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 불에 휩싸였어요. 그 불을 뚫고 막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 때 갑자기 고초를 적었는데 이 앞에 산에서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그래갖고서는 막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이 다 뛰쳐나가서 산불을 끄고 막 경찰이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소방대원이 오기 전에 우리 부대원들이 가서 막 불을 끄는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서 산불을 쫓아가서 산불을 끄는 일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앞에 있는 막 불을 끄는데 이 불이 어느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불 속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 부대장이 빨리 나오라고, 그 불 속에서 빨리 뛰쳐나오라고. 세상에 얼마나 더운지 뜨거운지 그 불 속을 막 뛰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에 막 휩싸였으면 여러분 구조하는 회기가 와서 소방대원들을 거기다 내려서 끄집어내지 않고는 이 그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 좋은 일에 떠밀려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정도 관계도 다 막 불에 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불에 타서 거기서 지금 막 불에 휩싸여 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는 구조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 구조대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깨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타는 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단지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신지. 그래서 주님이 막 풍천병력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 속에 벼락치듯이 주님 우리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은 날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불은 타고 있어요. 내 주위의 상황은 지금 불이 아직도 활활 타고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상황이 아니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막 점점 더 불길은 퍼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안 좋은 일은 계속 더 안 좋은 일들로 막 퍼져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더 원치 않는 길이 막 더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때는 낙심합니다. 막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납니다. 점점 생각과 마음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서 온통 주위에 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삶도 불이 짓고 신앙도 불이 탑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오직 하늘로 주님을 바라보고요.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시더니 그 누워있는 어린 딸을 향해 죽어 누워있는 어린 딸을 손을 잡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영혼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사람체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점점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 좋은 상황, 죽은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막 건져주셔요. 여러분 불 타고 있는데 급한 게 누구예요? 불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불 속에서 죽어가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부터 건져야지. 나부터 살려야지. 주님께서 보신다. 세상 종말의 상황이 근데 계속되면요, 이때 여기저기 날 믿고 날 따르라는 사람,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요. 이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더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있다고, 난세의 영웅만큼 난세의 정말 못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있었던 반면에 한 반대편에 원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처음 일본의 나라 잃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반면
이완영 같은 매국노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운 세상의 상황이 되면 점점 이 영웅 같은 사람을 따르고 싶어해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솔깃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이거 조심하래요. 어려울 때는 사람의 말이 귀에 더 잘 들리게 되지만 그거 조심하래요.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한숨을 쉬든 울부짖든 부르짖든 그 앞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뭔가 세미하게 뭔가 감동하시고 뭔가 떠오르든 뭔가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뭔가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시인지 주님의 말씀이 잘 분별이 안 되거든 목회자를 찾아보든지 뭔가 신앙의 선배를 성경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물어봐도 돼요. 이럴 때는. 어쨌든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거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하라고요.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겸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덴마크 사람들인데 이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키에르케고가 그 당시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이 덴마크의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당신들은 듣고만 있지 행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서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안타깝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는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으면, 주님을 바라봤으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따라 움직여야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지시가 있고 세미하게 주님께서 주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떠밀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상황에 떠밀릴 때 이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분의 지시와 말씀을 기다렸다가 그분이 뭔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믿고 따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갑자기 일어나는 불말에 막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작년인가요? 저작년인가? 호주에 그냥 자연적인 불이 붙었어요. 너무 덥고 햇빛이 덥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호주 전역에 3분의 1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코알라 거기에 대표적인 짐승이 뭐죠? 코알라하고 캥거루가 1억 마리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동물들 살리려고 그 구조대가 막 헬리콥터 타고 가서 불이 꺼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우선 그부터 살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 삶의 가정에 어떤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불을 여러분들이 끊으라고 우리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그 불을 끊으라고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불이 사방으로 번져. 이때는 그냥 그 불 타는 거 놔두고 구조대를 기다려요. 우리의 유일하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합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굳게 마음먹어야 돼요. 주님만 믿기로. 다 불에 타서 다 어떤 상황이 되든 이때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감장 쫑지나도 못하는 것들 너무 아세요. 잘 아시기에 아주 자그마한 일을 시키세요. 아주 정말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명령과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갑자기 교회 본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뭔가 주님께서 뭔가 이웃을 돌아오도록 물질을 나눠주라는 누구를 막 찾아가서 그에게 누구를 위로해 주라는 뭐 아주 작은 일이 작은 심지어는 주님이 작은 소자가 되어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작은 소자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체적인 말씀은 아주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불난 상황에서 너무나 하찮은 일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일 붙들고 행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막 풀이 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훈련, 지금 주님의 붙들고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이 훈련 지금부터 열심히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고 힘차게 헤쳐가는 우리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